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14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이제 불법의 비밀이 있고 의의 비밀이 있는데 그 의의 비밀이 뭐냐 하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법의 비밀이 뭐냐 하면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도 급하고. 육신의 삶과 가정의 삶을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고, 이거는 영혼에 관한 내용이고 영생에 관한 내용이야.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걸 봐요. 종교는 영혼을 위한 것을 책임지지만 나라는 국가는 민생의 그 육적인 것을 이렇게 책임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육적인 부분인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 나라들은 육의 것을 갖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것을 갖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자들 또한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세상의 흐름에 내가 딱 타고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은 그 용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불로초 따위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는 그 모든 메시지가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죽으면서 해결되는 것들 또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죠. 어느 정도 살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우린 살다 그냥 죽을 거야 라고 하고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엄청나게 매력 있는 말이에요. 세상의 황제들, 권력진 사람은 영원한 권력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원했거든요.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남 늙어가는데 나도 늙어가고 남이 새하얘지는데 나도 새하얘지고 뭐 나도 좋을 때 있다가 안 좋을 때 있다가 이거는 다 세상 사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육의 흐름은 다 비슷한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확 차이 나냐면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지금은 뒤섞여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지 그들이 더 나은지 구별도 안 가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딱 죽는 그 순간 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날까지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게 이렇게 복된 일이라 하는 것을 그때서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건데 살아서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깨닫는 지금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진짜 큰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대단히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고생해봐야 80년인데 뭐. 그러니까 80년 고생했어. 야,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이제 80년 치면 내가 한 30년 남았네. 저는 고생날이 30년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80 따져서 한번 빼보세요. 몇 년 남았는가? 그죠? 그죠? 몇 년 남았겠죠. 그죠? 기본 수명회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아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길어지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뭐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로다. 정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진실한 평화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는 날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평화가 내려오는 것만 갖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날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죽어도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죽는 것도 감사요. 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는 것도 복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거 휙 놓아버리면 날아가고, 그리고 뭐가 불 하나만 탁 붙어버리면 그냥 다 타져버려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 필요가 무엇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차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 하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 땅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뭐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만 사실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힘든 거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생의 애착들이 다 있어서 그 생의 애착에 그냥 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딱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염세주의자는 안 됩니다. 난 세상 싫어하고 막 세상에서부터 나 벗어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나눠주고 문제가 있어? 야,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오히려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일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휘어잡히지 아니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 3명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하나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이제 들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한테 해주고, 자, 오늘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 뒤를 따라 그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저 막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데 갑자기 두 번째 천사가 휙 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한테 전파해 주시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판 속에 들어간다 하고 둘째 천사는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애굽적 세상, 두 번째는 바벨론적 세상. 이렇게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눠져요. 애굽적 세상은 뭐냐 하면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런 것으로 꽉 채워진 세상을 보고는 애굽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적 세상이란 말은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세상 이런 것을 보고는 다 바벨론적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바벨론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적 세상은 다들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힘들이 많이 발전된 세상을 보고는 바벨론적 세상이란다. 이전에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성과 논리, 합리 이런 것들로 꽉 세워진 이제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대학교 가서 뭘 배워요? 고등학교에서도 논리란 것을 배우죠. 논리란 것을 배워요. 그래서 논리, 그죠?
뭐 A 플러스 B는 C다, 뭐 C 플러스 D는 E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거 논리를 계속 배열하면서 이 논리 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자기 이제 정견 발표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TV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누가 말 잘하나 이거 보잖아요. 근데 말 잘하나 하는 게 그 말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꺾을 수 있는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말 잘한다, 똑똑하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말을 잘하는 사람 혹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 혹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을 선호하게 돼요. 되게 선호하게 돼요. 예전에는 인정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단히 선호를 했거든요. 아이고 너희들 정이 있어야지 정이.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는데 와 정이 없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이 정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정보다는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가 계약 결혼을 해요. 그죠? A, B 나눠가지고 서로가 자 이제 뭐 일주일에 그저 뭐 며칠 있으면 자 이때는 네가 밥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내가 밥하고 목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는 네가 밥하고 빨래는 그저 뭐 월요일부터 뭐 수요일까지는 네가 하고 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가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외식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약을 다 맺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하고 니하고 다 동등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도 돈 벌고 니도 돈 벌고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걸 이끌어내고 그래 합리 맞지? 합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상은요. 합리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경을 봐요. 소경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떠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기고 그죠? 뭐 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가 눈에 붙여주고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도 나와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침 팍 뱉어가지고 흙이 이래 해가 눈에 이래 붙여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수를 해줘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딱 해가지고 뭐 딱 해줘요. 또 뭐 실로암 연못가로 가라 극하고 이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살아가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에 개구충제가 대단히 유행하죠. 개구충제, 알벤 무슨 쫄인가 하는 그 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암 환자인데 그걸 먹고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았대요. 그리고 그걸 먹고 비염도 나았대요. 그걸 먹고 아토피도 나았대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갖고 검정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겠죠. 과학자들이. 그래 막 해보더니 막 효과 없음.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효과 없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먹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다 그게 거짓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게 사기일까? 알벤다졸인가 그거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논리와 합리적으로 세상 속에서 100% 이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힘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벤다졸 자체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그죠? 또 뭔가 모를 신에게 기도를 했다든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적인 어떤 이런 구함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구함 속에서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나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신이 고쳐줬다는 말보다는 그래도 이 개구충제가 낫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은 개구충제가 자기를 낳았다는 게 그저 낳았다라고 그들도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약을 병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낫고 저걸 먹어서 낫고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치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다고요? 믿으니까 병이 치료된다고요? 믿으니까 이렇게 해결된다고요? 네.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였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적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논리적이나 합리적이나 이걸 갖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 공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나이다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1은 2다. 이 공식에서 너희들 절대 떠나지 마라.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게 가르침이고. 신앙은 뭐예요? 1+1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커지려면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야,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옛날에는 이성, 합리 이런 것 가지고 온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졌다면 지금은 그 세상의 이성과 논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과학의 힘. 이 과학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생필품, 비행기, 그죠? 수송하는 모든 거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곳에 과학이 다 들어가요. 과학하고 내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나? 전혀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묶여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과학에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묶여 있지도 말아라. 과학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학에 중독되지 않아야지만 과학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져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이 뭐냐? 그 과학의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의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학에 중독되어 있고 거기에 맹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과학이 멸망할 때 우리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뭐냐? 지금 이 과학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차로다. 모든 나라가 다 이 과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36살 때인가 처음 제가 중국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이제 중국 우리 조선족 이렇게 교회 있는데 삼족이 되게 커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소수민족들을 위한 신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2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카드 시대가 지나서 통화카드 시대가 지나서 666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말 과학적으로 스마트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했었거든요. 거의 지금 한 14년 정도 됐죠.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그 학생들이 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그런 세상이 오겠느냐고. 어? 왜? 그때 그 연변 쪽은요,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이 안 돼서 제가 간 곳 용정 지역이었는데 그 용정시인데 그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시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근데 용정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카드도 잘 안 써. 그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중국 땅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나가는데 중국 사람들도 점점점 이 과학의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요. 이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 설교에서 말했던 그런 엄청난 과학에 발전된 시대가 자기들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 시대 정말 올까요? 옛날 그랬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현금 결제하는 시대는 조금 있으면 끝날 거예요. 현금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현금 가지고 다닙니까? 통장 안에 돈 집어넣고 체크카드 뭐 들고 다니면서 차도 띵 하면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후불교통카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선불교통카드든지 뭐든지 그냥 카드 한 장에다 집어넣고 띵띵띵띵띵 하면 끝나잖아요. 저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그게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밥도 먹고 못할 게 없어요. 다 해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냐 이 말이지. 이게 바로 과학이 온 세상을 하나로 뭉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후진국, 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 미개한 종족 이런데 아주 미개한 데를 빼놔놓고 웬만한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상, 조금이라도 이렇게 후진국이 아니라 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좀 앞에 나오거나 선진국으로 돌아온 나라들은 다 이 과학의 힘들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안 합니다. 그죠? 영상으로 다 회의를 하잖아요. 영상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딱 해가 웹캠 딱 해가지고 서로 하면 각 사람의 얼굴 다 보이면서 다중 이렇게 그거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가상 공간이 현실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 공간을 더 즐겨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요. 가상 공간이 뭐예요?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이 뭐예요? 그게 컴퓨터 내의 모든 공간들은 다 가상의 공간들. 뉴스는 뭐 실제적인 것을 전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뉴스 속에도 가상의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의 것보다는 가상의 것을 사람들이 찾아나가요. 그래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점점 자기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로 집어넣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에서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점점 현실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제 이 컴퓨터 속에서 막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 예전에 PC방 생겨가지고 PC방 가서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막 제일 처음에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인가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 가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들 다 베렸다 하잖아요. 그때는 PC방 가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PC방도 안 가요. 다 자기 개인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애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애들 인생이 나중에는 가상 속에 가상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바벨론 세상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 속에서 그죠? 얼굴과 얼굴이 맞대야 되는데 화면과 화면이 맞대도록 만들어내고 서로가 이렇게 피부가 맞대야 정이라는 것이 쌓이는데 지금은 맞대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기계 문화에 익숙하도록 만들어내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공익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소통에 대한 공익 광고 한번 제가 봤는데 이야 이런 걸 공익 광고로 하나? 그리고 이 공익 광고가 뭐냐면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으라는 거야. 말을. 사람들이요. 상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공익 광고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상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게 공익 광고예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얘야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스마트폰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다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에다가 헤드폰을 딱 껴버리고 음악 들으면서 엄마 말 안 들어버려요. 이런 세상이 왔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으면 무너졌다 하는 게 우리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가상의 세계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이런 게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렇게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왕이 바로 사탄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할 세상에 내가 자꾸 끼어 들어가요. 그럼 결국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세상은 멸망당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감기가 좀 나아지다가 또 막 확 또 와가지고 막 또 힘든 거예요. 그저 참 좋잖아요. 어제 오늘 참 놀기 좋고 그저 좀 편안하게 뭐 방콕 탁 쳐박혀 골골거리면서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목 아프지요. 콧물 밤새도록 콧물이 줄줄줄줄 내려오지요. 이야 이건 또 뭐냐 또 이래. 자기 몸 하나 아파봐요. 그러면 이제 모든 활동이 중지되죠. 안 그래요? 몸이 아픈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그 영혼이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할게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몸은 아프니까 뭐 약도 사 먹고 뭐 떠신데 뭐 누워가지고 뭐 탁 하고 뭐 뜨끈한 거 마시고 뭐 이러면서 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아프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정말 내 영혼이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감각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감기 걸렸으면 영혼의 감기약, 치료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맞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픔과 괴로움의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가시겠냐.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고 바보야, 덩신아, 미쳤다, 걸쳤다, 네가 무엇이 아쉬워서 네가 왜 그런 삶을 사냐. 수많은 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멸망당할 세상이 뭔지쯤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으로 또 탁 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이제 셋째가 와서 세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 적 그리스도죠. 그의 우상, 컴퓨터, 인터넷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그들 앞에 내가 엎드려버리면 엎드려버리고 엎드려져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으면 666이라는 생체칩을 받게 되면 그죠? 그리고 666이라는 생체칩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666의 표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런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는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를 칵테일을 하는 이유는요 포도주가 원액 그대로 포도주가 되면 되게 이렇게 포도 자체에서 발효돼 가지고 포도주가 된 건 엄청 독한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야 소주 태우니까 독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 포도만 가지고 술을 만들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안 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주를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래가 포도 넣고 설탕 넣고 포도 넣고 설탕 넣고 포도 넣고 설탕 넣고 진짜 이래가 확 묶어 이래가 그 비닐 랩핑 해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잊어버려야 놔둬. 그래가지고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싹 가져가지고 진짜 센 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었던지 거기에 소주를 넣으면 순해진다.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 하면서 이제 소주를 이렇게 확 집어넣는 거야. 그래 옛날 요런 이제 당금주 하는 이런 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탁 걔가 소주를 넣고 걔가 100일 딱 지나니까 진짜 포도주처럼 그렇게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 드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 섞은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고난인데 진노의 것인데 한 개도 칵테일되지 않은 즉 희석되지 않은 약화되지 않는 오리지널 진짜 배기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뭘까?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오리지널 고통이 뭐냐? 사람의 영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사람의 영은 소멸되지 않는 영인데 소멸되지 않는 이 영이 소멸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뭐 내가 뭐 불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소멸되지 않는 영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바다 속에 들어가도 소멸되지 않는 영이 소멸될 정도의 고통이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데요?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2000년 전에 그저 노란 머리에 파란 눈하고 오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나 예수 믿어 하면 다 예수 믿는 게 되는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고 나 믿잖아, 나 교회 가잖아, 나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장로야.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 성경에 써있는 그 글자들을 보고 내가 아멘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엉터리잖아요. 왜 엉터리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과거에 했는 그 일을 내가 현재로 끌어와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 이전의 모든 사람,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면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보잖아요, 이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절대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믿음의 현 주소는 옛날에 계셨던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 그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그분을 향하여 기록해 놓은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으라 해요? 박지 말라 그래요? 박지 말라 하잖아요. 박으면 어떻게 된대요?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글자 그대로만 믿어요. 속에 있는 영적인 뜻 다 필요 없어. 그냥 글자만 봐요. 그러면 내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란 말은 요 손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등도 되고 손바닥도 되고 여기 위에 팔뚝도 되고 요 위에 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어깨 쪽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다 오른쪽 이쪽으로 박는 게 다 오른손이에요. 그게. 손이라고 우리는 여기 아니고 오른팔 자체가 다 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마 여기에도 박히는 거예요. 정말 쌀눈같이 작은 거 이게 쌀눈이 아니고 사람이 손톱에 눈 있잖아요. 요거 손톱에 작은 거 아주 작거든요. 그런 작은 반도체 칩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날들이 왔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이 이거구나 하고 이거를 난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으면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날 끌고 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뭔데?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잖아요.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이것을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랬는데 섞은 것이 없는 오리지널 고통인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리지널 고통을 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마이나 오른팔에 오른손에 이런 칩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오목사 사전에는 없어요. 글자 그대로라도 좀 믿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성경을 있는 대로도 못 믿는 사람이 무슨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겠어요.
있는 대로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라도 믿는 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하면 실제로 어느 놈이 와가 내 오른편 뺨을 확 치쁘면 내가 왼쪽으로 확 돌려대라.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그 속에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도 못 지키는 우리가 글자 속에 있는 뜻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글자 그대로를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글자 속에 있는 의미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글자가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오른편 뺨을 한 대 팍 맞아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더라. 내가 어떻더라. 그런데 내가 왼쪽 뺨을 돌려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더 맞았다. 아니면 안 맞았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실제로 내가 그런 생활을 해봐야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이해가 되고 또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글자 자체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린다. 눈에 보이는 물질 11조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뭐 내가 사람들 내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뭘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해요?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속에 감사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글자 있는 글자 속에서 감사하라. 내가 글자 그걸 갖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오리지널 진노인데 이 진노가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지옥이죠. 지옥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가서 유황불인데 이 유황불이 뭐냐면은 화산이에요. 화산. 여러분들 화산 마그마 알죠? 그죠? 우리 포항제철 가면 뭐가 있어요? 용광로가 있죠? 꼭 그 용광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불이. 정말 그 용광로와 같은 이런 건데 이게 불과 유황이란 말이 화산 폭발을 할 때 나오는 그 마그마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산 옆에 가면 유황이 많이 있어요. 유황이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화산 진짜 펑 터지는 화산 옆에까지 가봤거든요. 마그마가 흘러내려와가 만든 것도 봤고 화산재도 봤고 실제로 화산 분화구까지 가가지고 분화구에서 채취한 유황까지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말 나있지. 그러면 이 유황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에서 나오는 게 유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옥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산의 용암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한번 해보세요. 육체가 그 속에 들어갔으면 뼈라도 건지겠습니까? 포항제철 용광로에 여러분 뭐 하나 던졌어. 던지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바로 그런데 그만한 뜨거움, 그만한 고통인데 그런데 영이 안 죽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용광로 속에 확 한번 들어갔다, 용암 속에 한번 들어가다 하고 1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고통 당해봐야 몇십 초의 고통 속에서 끝나버려요. 맞죠? 그런데 이 지옥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어떠냐면 내가 그 용광로와 같이 그 마그마가 나오는 그곳에서 그 불의 고통을 그대로 받긴 받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참 좋죠? 찜질방 가서 찜질방은 내 지옥 가기 전에 내 지옥 뜨거운 거 내가 맛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찜질방은요,
찜질의 치읓의 앞에 글자도 안 나와. 거기는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암, 마그마, 용광로 이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한테 똑 가르쳐 주거든요. 니 그거 들어갈래? 하거든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나는 안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나는 안 들어갑니다. 맞죠? 박 집사님이야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자기 알아서 뭐 할끼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가든지 말든지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끼고 저는 안 갈랍니다. 저는 가기 싫어요. 진짜 싫어. 그죠?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이거 프라이팬 이거 뭐 기름 뭐 하다가 기름이 탁 튀겼어. 튀겨가 얼굴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화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모님 그때 뜨거웠어요? 많이 뜨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엄청 뜨겁거든요. 이런데 띠가 이런데 해가지고 기름이 띠가 해가지고 빨리 뭐 물 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확 낫고 붓고 확 하면서 있잖아 물집 틱틱 올라오고 그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거기에 잼도 안 되는 거야. 그 기름 뭐 티가 봤자 그 100도, 200도, 300도 뭐. 마그마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초자연적 능력이잖아요. 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666을 만든 사람은요. 이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데요.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극심한 고난 속에 막 계속 이 불 속에서 극심한 고난에 이것을 만년, 10만년, 100만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고통이 극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이 소멸되는 이 일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666을 맞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거 맞아도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글자로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영적으로 풀이하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글자 그대로만 봐도 답은 나오는 건데 이 답을 정확하게 딱 보고 내가 666 받으면 되겠구나. 카드는 열심히 쓰세요. 괜찮아요. 666 아니에요. 카드 시대가 지나가면 통합카드가 나온다 그랬죠. 지금은 카드 저도 이거 보면 옛날에 만들어놨던 카드가 뭐 수두룩하게 있어요. 쭉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항상 분실의 위험이 있거든요. 카드가 많으니까. 그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치우고 한 장만 만들자. 그러니까 한 장으로 앞으로 만드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런 시대가 와요. 통합카드가 나왔다 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안에 틀림없이 666이 나올 거예요. 뭐 얼마다라고 제가 말은 못해요. 그런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안쪽이에요. 그 안에 통합카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666의 시대가 시작될 거다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를 막 쓰고 지금 살지만 666의 시대가 카드 다음에 통합카드가 나오면 바로 내 코앞에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시대를 깨닫는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호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고 세계가 이렇고 이거는 지금 하나의 마귀적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 위치한 일들이에요.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 모든 것이 정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도를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가정도 기도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절대 안 망해요. 우리나라도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망해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왜? 선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선진들을 이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안 망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하거나 혹시 공산 나라가 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왜? 시절을 보면은 지금이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 속에 있거든요. 회오리 바람 속에 있다는 말은 아직은 과정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이 딱 그치면 무풍지대,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바람들이 부는 것은 지금 뭔가를 바꾸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뭘 아무 소리 안 해도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안 망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죠. 우리나라에 남북 전쟁이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때는 언제라고? 3차 세계대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3차 세계대전 외에 전쟁은 안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게 기도한 나라의 큰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들의 삶을 이 나라 이민족을 보살펴주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 너무 으쌰으쌰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자기들 깨달은 바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고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전자리에서 이 기도를 올린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 이 쉬는 시간이 없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쉬는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다른 지옥은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죠. 가보세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보통 일반 지옥은요. 자기들 7구역으로 지옥이 나눠져 있잖아요. 7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옥이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층층마다 구역이 7구역씩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그곳에 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것들끼리 모여나요. 그래서 막 서로가 그 안에서 교만한 것들끼리 고통당하는 거예요. 포악한 것들끼리 다 모아놔요. 음란한 것들이 다 모아져 있어. 아집 센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람 살 곳이 되겠어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가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죠. 안 봐요. 내가 진짜 맨날 폭력을 쓰고 사는데, 그죠? 맨날 두드러 부수고 깨고, 두드러 부수고 깨고, 맨날 이카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반복이에요, 반복. 지역도 일종의 사회거든, 사회. 우리 같은 이런 사회생활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교만한 것들만 모여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계속 교만한 것들 속에서 나보다 더 찌질이들, 나보다 더한 놈들, 좀 덜한 놈들, 막 이런 거 속에서 막 대충대충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지옥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 다 지옥문을 지켜서 한 영도 거기서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좀 나아요. 왜? 불 속에서 이 마그마 속에서 이 유황불 속에서 자기 영이 완벽하게 파괴가 될 그날까지 고통은 안 받아. 그 정도의 고통은 안 받아. 근데 이 고통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제도로 봤을 때, 형벌 제도로 봤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제도거든.
그 사람의 생명을 없애면서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형이 바로 666을 받은 자한테 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제일 큰 지옥이 삼천지옥인데 그 삼천지옥은 이 무저갱이라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3층에서 뚝 우리가 떨어지면 1층에 탁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래 내가 땅에 닿았구나. 다리가 부러져도 땅에는 닿았구나. 휴 이거 되는데 끊임없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끝도 없는 굴 속에 끊임없이 떨어지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공포,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거기는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끝없이 떨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곳이 무지개 삼천지옥이다. 여기는 무기징역. 무기. 끊임없이 그 속에서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그 상함과 끝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굴이 있는데 그 굴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끝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기징역. 존재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옥의 모습이 이렇다.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우리가 1층 지옥, 2층 지옥 이런 지옥들은요. 가면 유기징역. 일정한 형을 살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무진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영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지요. 뭐 지옥 가지 뭐 천당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런데 가도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조폭하고 똑같은 지옥은 안 가요. 똑같은 지옥.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옛날에 영생교 교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집단 자살 시켰던 그런 교주들 이런 사람은요. 1층 2층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무지개 3층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많은 사람을 죽게 했거나 자살시키거나 했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다 3층 지옥 간다고 보셔야 돼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요. 절대 온전하게 안 돼요. 자살하거나 그리고 성령 해방한 사람은 다 3층 지옥에 가요. 절대 자살 안 되고 그거는 영원히 구원이 없어. 절대 자살 안 돼요. 성령 해방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 보고 이단이 잘못됐니 뭐 이렇게 말하다가는 여러분이 거기 딱 걸려버리면 딱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땅치고 후회할 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볼 때 항상 입을 조심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입을 열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 어차피 여기는 안 들어가. 그죠? 또 666, 난 또 받겠다. 이러면 좀 곤란하죠.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요, 금방 시들어져요. 금방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육체는 정말 내가 영혼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육체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내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되는 거구나.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요, 시시하게 봐서는 나중에 큰 거 다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지옥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불지옥, 늪지옥, 그리고 생활지옥, 뭐 수많은 지옥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요 그 지옥 구경도 못하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뭐 구경하고 싶습니까? 구경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 하면 진짜 지옥이다 생각하면 딱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저는 뭐 지옥 한번 좀 구경해봐야 되죠. 그렇죠. 관광으로 해가서 구경할 수 있다면 지옥은 관광으로 해서 한번 구경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일본에 가니까 그죠? 일본의 베푸 지역인가? 그러니까 지옥 온천 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지옥 온천이라고 가대? 너무 뜨거워서 그 가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베푸 지역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가서 그냥 그냥 뭐 온천이더구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 끌라고 가는 건지 뭐 하여튼 지옥 온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 사람들이 지옥도 모르면서 지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옥은요 관광도 가지 마라. 지옥은 관광도 가지 마라. 왜? 그거 한번 보고 오면요 일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천국은 관광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가끔 저도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옥을 한번 관광해 볼 필요성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뭐 찡찡거리고 뭐 낑낑거리고 막 살다가도 지옥 한 번만 갔다 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한번 갔다 와볼 만하고 천국은 더더욱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꼭 한번 갔다 와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미국은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와이는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좋은 데는 가려고 하면서 진짜 좋은 왜 천국은 왜 관광 한번 갔다 오려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하다가도 치 아프지. 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 저도 지옥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옥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지옥을 10,000번 갔다 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헛겁니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옥 10,000번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내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